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불안해하며 안절부를 하지 못하는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건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 영적으로 참으로 무식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독단과 독재의 표현일 수 있으나 성경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전혀 모르거나 성경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가 되겠죠.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 다윗이 예견됩니다. 그 중요한 기점에 있는 13장과 14장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움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어떻게 유지를 할까 이런 데에 관심이 있었던 바로 변질되어 가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뭐라 할 것 없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13장과 14장 읽고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권력이 어떠함에 혈안이 되어 있는 한 참 못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왕의 모습이 끝모습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한번 다시 깊이 집중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장과 14장 읽어가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92일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 사울의 블레셋 전투.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죄를 지었고 이 일은 하나님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 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다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사무엘상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의 길은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돌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더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사울로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더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 듯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불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대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주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과 주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칙과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베이스, 마치 반석과도 같은 원칙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은 드러내봐야 한 사람도 구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이
살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종 500년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처음으로 사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표현이죠.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졌는데 처음부터 실패를 봐요. 사무엘을 통해서 신신당부한 내용이 그거죠. 너의 어떠함이 나타나면 안 된다. 너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길갈로 데려간 거죠. 어제 저녁 본문이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본문. 길갈로 데려가서 사울을 거기서 왕으로 사람들 앞에서 딱 세웁니다. 근데 길갈은 어떤 의미였느냐? 길갈의 12돌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온 그 요단강을 건넜던 것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물을 끊어서 막아서 세워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했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센 왕, 큰 왕이 세워져도 그 왕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너 사울이 초대 왕이지만 처음으로 왕에 등극했으나 네가 요단강 문을 끌어낼 수 있느냐? 네가 홍해 바다를 막을 수 있느냐?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다 이거예요. 나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길갈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고 길갈에서의 그 요단강 바닥에 12돌 갖다가 세워놓은 그 돌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어제 분명히 살펴봤어요. 두 가지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끊었고 홍해 바다를 막았다. 그래서 무리를 세웠다라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놀이도 하고 장난도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는 걸 어떻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니까 손으로 이렇게 쑥 해가지고 막은 거예요. 쫙 막은 겁니다. 이렇게. 못 내려오게. 그 홍해 바다도 막힌 거고 요단강도 막힌 거예요. 막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길갈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게 길갈로 데려가서 세운 이유입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이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강력하여 요단강을 막았고 홍해 바다를 막았으니 너는 네 손으로 주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지휘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의지하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왕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네 손으로 지휘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에 백성을 맡겨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길갈이라는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따라서 여러분의 손으로 행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손으로 치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왕이 도와줘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끌어서 인도해 줘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손을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왕은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목하는 거예요. 왕의 손은 그걸 쓰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손을 써서 어떻게 된다? 자신의 손을 써서 약한 자들을 치는 데 쓰거나 칼을 휘두르는 데 쓰거나 돈을 긁어 모으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은. 그래서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왕인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길갈의 역사를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주 업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의로 쌓지 마십시오. 내 의로 또 챙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드러냈고 또 어떻게 해서 드러냈고 아니요. 드러나는 거지요. 배워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드린 예예요. 제가 조금 출출하긴 한 모양이네요.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가 치킨 예를 많이 들었었어요. 치킨. 예. 옛날에는 치킨이라는 말을 안 쓰고 통닭이라는 말을 썼어요. 통닭을 이렇게 사오면 옛날엔 지금처럼 이렇게 프랜차이점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시장에서 닭 사가지고 거기서 양념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선 거기서 통닭집에서 기름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튀기면 그 주인장께서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누런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줘요. 그럼 이게 집에 올 때까지 이 치킨이 냄새를 풍기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치킨이 이게 나는 치킨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기름이 바깥으로 쫙 배어 나와요. 그러면 냄새, 그 비주얼 이걸 보면 누가 봐도 그건 통닭이에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오시면 딱 보면 알아요. 벌써 그 기름이 배어 나온 그 통닭 그리고 냄새, 와 통닭이다 이래요. 먹어보지도 않고 저희가 제 동생이랑 둘이 와 통닭이다 이래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통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뭘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거 예수잖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가 그렇게 배어져 나와 이게 예수입니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드러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서요. 그가 내 안에 계시고요. 내가 그 안에 있다면서요. 그럼 내 안에 계시면은요. 주님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아니 드러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는 말보다는 언제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느냐, 언제 내 안에 주님이, 언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말씀드렸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부탁받은 것, 명령받은 것, 권면당한 것 반드시 지켜야 되죠.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과 기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면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는 말씀하신 하나님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내가 응답을 받았고 뭐 말씀을 잘 알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권면합니다. 자기는 뒤로 물러가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오늘은 13장, 14장이지만 12장에 그 앞선 장에 이렇게 권면하죠. 12장 21절 뭐라고 나옵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쓰잘데기 없다, 쓸모없다라는 말보다는 전도서에 나와 있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원뜻은 입김이라는 얘기예요. 입김. 입김이 없으면 죽어요. 입김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입김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 헛된 것의 반대가 뭡니까?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걸 쫓아라. 영원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헛된 것 따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게 12장 21절의 권면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왕, 지도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될 사울에게 사무엘이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파송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나와요. 나 퇴직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 퇴직하지만 내가 퇴직해도 할 게 있다. 뭐래요?
기도하고요. 선하신 뜻을 가르친다는 거죠. 뭐예요? 말씀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퇴직하지만 말씀과 기도는 퇴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퇴직을 해도요, 목사는 은퇴를 해도 말씀과 기도는 은퇴를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 내가 네게 말한다. 헛된 것 따르지 말고 말씀 따라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해라 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왜 그걸 굳이 그렇게 강조합니까? 너의 노후의 평안함을, 너의 나중의 부유함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삶에서 죽을 때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말씀과 기도로 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드러날 때까지요. 완벽하게 주님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 아까 제가 통닭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와우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다 봐요. 지금은 은근히 드러납니다만 그때는 다 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와우 주님이네 라고 봐요. 언제요? 재림 때요. 그때 주님은 완벽하게 나타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처럼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안에 주를 드러내는 삶을, 아니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데 그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숙제처럼 떠안지 마시고요. 숙성되어 가듯 말씀과 기도로 꾸준하시길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해 말씀이신 주님이 드러나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보십시오. 13장으로 넘어오면 이걸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거 참 아쉽습니다. 13장 1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 블레셋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군대를 보면서 사울과 백성들이 안절부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때 바로 사울의 왕답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말씀과 기도의 두 가지, 심지어는 자신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가 된 그의 현실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13장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뭔 자랑이라고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대요. 뭐예요?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를 간구한다니까 뭐 거룩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써가지고선 놀라우시고 위대하시며 경이로우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꼭 그게 은혜를 구하는 방법입니까? 아니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 어떻게 된 게 됐더니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다 죽게 생겼네요 라고 구하는 게 은혜를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그냥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는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은혜는 주시는 분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받는 자고 받아야 될 자, 받고 싶은 자는요 그냥 구걸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전에 무릎 꿇고 그냥 살려달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뭘 자랑이라고 거기다 얘기를 해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이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정확하게 찔러대죠. 당신은 그냥 단순히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건만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두 개 다 무너졌죠? 말씀과 기도가 다 무너진 겁니다. 자기가 어디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사무엘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드러내라고 이야기한 말씀과 기도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처음과는 달라져 버린 이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 맞아요. 지금 왕이 된 지 몇 년 됐다고요? 2년이에요. 예, 뭐 이야기하자면 2년 만에 말씀 기도 다 놔버린 거예요. 그걸 놓고 뭐 했다는 겁니까? 맞아요. 권력 붙잡은 거예요.
그 힘 붙잡은 거예요. 2년 동안 왕 되고 난 다음에 야 요거 봐라 재밌네, 야 요거 매력적이네 하면서 거기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오늘 분명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 성경적으로 일을 했을 때에 완전히 무식한 짓을 해버렸어요. 그 권력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무시와 무식의 극치를 달리게 됐습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모세오경만 똑바로 붙잡고 있으면요 제사는 어떻게 드린다는 거 다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레위기에 나와 있죠. 율법서인 모세오경에 다 나와 있죠.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제물을 가지고 흠이 없는 것으로 그때에 맞게 목적에 맞게 뜻에 맞게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는 누가? 제사장이 입회하에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 원칙이에요. 그런데 왕임내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려 버립니다. 이건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짓일 뿐만 아니라 아니 알고도 그런 짓을 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건대 뒤에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은 제사와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적해 보시죠.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제사, 하나님을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관심이에요. 여기서 이겨야 되니까 제사를 이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오늘날 말로 정확하게 찔러드릴게요. 기복신앙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맞습니다. 피곤하고 힘든데도 어제 수요일 저녁도 그렇고 또 이렇게 새벽에 일찍 또 직장이 또 멀리도 계시고 사업장도 멀리 계시고 이렇게 또 바쁘게 가셔야 되고 일찍 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첫 시간을 이렇게 드립니다. 절대 눈꼽만큼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기대하시도 마십시오.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이렇게 1시간 정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했으니 오케이 오늘 한 날 운수형통 운수대통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투자한 만큼 뽑아내는 것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 자판기 신앙인 겁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내게 응답해 줘야 되고 내가 드린 만큼 헌신한 만큼 나의 복을 챙겨주셔야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사울은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말씀과 기도를 놓은 한 영혼의 삶이 왕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쫙 보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 꽉 붙잡으십시오. 14장으로 넘어가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이 등장을 하면서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렇죠. 거기에 사울이 대조가 됩니다. 왜 요나단이 등장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본문을 봤어요. 요나단의 모습들을 쭉 보시면요 고백이 완벽하게 한 단어로 그냥 정리 끝내버립니다. 요나단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과 같지 않고 사울의 그런 13장의 아쉽고 비천하고 아주 쪼잔하고 찌질한 모습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정리 끝내버립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놀랍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신앙을 배웠는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꼭 우리 아버지같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쭉 이제 이어보시면 꿀 떠먹은 것 때문에 죽게 생기죠.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를 말리죠. 아니 하나님과 동역자인 요나단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여러분 요나단의 등장은 여기서 그냥 요나단이 어떻고 사울이 어떻고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이제 요거 얘기하고 맞춰야 돼요.
요나단의 등장은 누구를 복선으로 깔고 있느냐면 다윗의 등장을 복선으로 깔아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사울의 그렇지 않은 모습에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등장을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놓아버린 사울에게서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나와 요나단과 친구를 맺게 되는 다윗 스토리가 뒤에 이어지거든요. 그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 놓아버린 걸 붙잡은 사람이에요. 뭐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징검다리 역할을 요나단이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실 때에 안목입니다. 눈썰미고요. 이게 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나단 자체도 의미 있습니다만 요나단이 다윗의 등장을 통해서 다윗과 맞아,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찬양팀이 지금은 없어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팀이 있었어요. 찬양도 좋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들을 했는데 테이프를 사서 듣고 막 그랬습니다. 늘어질 때까지 듣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윗과 요나단인 한 세트가 나옵니다.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지는데 그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매를 가지고선 골리앗 앞으로 갔고 그 수많은 시편 중에 반 이상의 시편을 다윗이 쓰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 시편이 바로 곡조 있는 노래였고 곡조 있는 기도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이걸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할까요? 아우 사울 어떻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 다윗을 염두에 두고 계신대요. 여러분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라고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사울이 놓은 말씀과 기도를 붙잡은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늘 염두에 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달의 삶을 통해서 사울, 요나단, 다윗으로 이어지는 말씀과 기도의 이 채널을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꽉 붙잡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고 배어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